반갑습니다.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제자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또한 그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 양처럼 보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곧 고난받는 일을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이나 또한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큰일, 복음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주의 사역들을 하는 일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에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오히려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곧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보내심의 의미는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 주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더 어려운 가운데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양면성입니다. 뱀의 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아서 지혜롭게 5달란트를 남긴 제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결함이란 성벽이나 나라의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순금과 같은 썩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순결해야 하며 악에 대항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지혜로운 제자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 곧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삼가라라는 말씀의 단어는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심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지혜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훈한 것처럼 악한 세력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이 순간에 악한 것과 타협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판단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고난당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는데 그 집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위하여 먹는 고난, 욕, 이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잘 믿기 위하여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좋은 노릇하며 세상 가운데 내 삶을 내어놓았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제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황을 이기기 위하여서, 견디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과 타협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의 삶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싸워줄 누가 없다라고 하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 아픔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내하고 견뎌내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때에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모두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굳건한 중심을 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먼저 고난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받는 일이, 고난당하는 일이 당연한 것임을 내가 잘 믿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제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위에 오실 빛 대신 주님의 심판 가운데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어려움의 때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워 숨어져 들어가는 저 연약한 믿음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 깨어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